이 사회에 쓰는 단어 중에 이 트리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트리거 영어 이 단어 해석으로 하면은 방아쇠입니다. 방아쇠고 방아쇠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계 장치에서 무엇인가 그 시작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이 트리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방아쇠를 당겼다. 그래서 이 비슷한 증세로 뭐냐면 다른 거에는 전혀 화내지 않던 사람이 우리가 평상시에 막 놀리고 장난치고 있던 것들 중에서도 화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키 얘기만 하면 막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화를 내요. 별거 아닌 건데 왜 그렇게 화내? 이 키가 트리거가 된 겁니다. 트리거가 방아쇠를 당겨버린 거죠. 키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컴플렉스로 여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누가 당겨버리면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트리거라고도 합니다. 이 부정적인 의미로 방금 전에 쓰인 게 트리거입니다. 물론 이 트리거가 부정적으로만 쓰이진 않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원동력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움직일 때 나쁜 거는 컴플렉스로 발현되지만 좋은 부분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것들도 이 방아쇠를 당기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 학생이 뭘 좋아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다가 얘가 힘들어하면 그 좋아하는 단어들 아니면 좋아하는 칭찬들 하면은 갑자기 아이가 생기가 확 올라가요. 트리거를 당긴 거죠. 너무 자주 당기면 안 돼요. 애들 파악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 가끔씩 이렇게 트리거를 당겨주면 애들이 갑자기 활력이 넘쳐서 공부하거나 이 자기의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그리고 위로받았다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관련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에게도 이 트리거가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마치 이 총에서 총알이 발사되듯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 이 트리거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를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베드로를 만나신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후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적혀 있는 걸로 보면은 이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나중에 우리가 평가할 때 수제자, 교회의 지도자가 된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직접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리고 네가 네 스스로 네 힘으로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너의 사명,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번이나 말씀했어요. 3번이나. 우리 학생들이 이 본문을 한 2-3달 외웠는데 이 3번째 물으실 때 이 영어로는 hurt, 다쳤다고요. 답답하다. 베드로가 답답해하는 게 영어로는 더 가까이 와요. 아 주님 몇 번째입니까? 제가 사랑한다니까요. 이렇게까지 물어본 건 베드로의 머릿속에 완전히 심겨주기 위한 거예요.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걸 베드로의 머릿속에 완전히 예수님께서 새겨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마지막 들은 말씀이 이거예요.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제 내 인생이 해야 할 것은 먹이고 치고 먹이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삶이 넌 이제 네가 자유롭지 않다 이거예요. 너는 이제 끌려다닐 것이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인데 그 와중에도 네가 할 일은 먹이고 치고 먹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이게 완전히 꽉 차버린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은 먹이는 것이고 치는 것이고 먹이는 것.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인데 라고 머릿속에 그게 어쩌면 이 먹이다가 트리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선 이 먹다라는 단어가 나와버려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 17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니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 하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을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고넬료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면 그 집안이 다 경건하다. 하나님을 아는 집안으로서 아주 경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범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미 핍박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던 오순절 이 다락방 사건의 수많은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만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베드로 만나러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은 이방인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됐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현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먹으라는 거죠. 먹어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시더니 이번에는 나타나셔서 먹어라. 그리고 3번. 베드로는 계속 이 트리거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먹어? 3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하신 말씀과 약간 상이하지만 그 구조는 아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삶은 아주 좁은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에서 어부였어요. 어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아서 벌벌 떨던 자예요. 어떻게 하면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부양하고 어떻게 하면 가족을 부양하고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까가 베드로 인생의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자가 되어버린 거죠. 말씀을 아는 자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세계관은 이제 넓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세계관을 가진 유대인들은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은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유대 사람에게만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깨트려버린 거예요. 깨트려버렸습니다. 오직 물고기만 잡는 인생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교회 지도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대표자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베드로였어요. 어부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제자에서 이제 양을 먹이고 치는 사도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에게는 새로운 믿음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변화는 없었어요. 완전한 사람의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자기가 하고 있던 고정적인 가치관, 고정관념들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유대인인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너 고넬료랑 함께 먹었다면서, 교제했다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정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을 아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유대인들이에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아예
이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다라고 했던 그 지체들마저도 가장 제자 중에 대표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냐. 그래서 논란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로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베드로가 초석을 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발판을 놔버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고정관념을 깨버린 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요구를 했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베드로에게만 이 시간에 이 문제가 생겼던 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바울이 전적으로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가 아니에요. 공동체 가운데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자 할례해야지, 이제 모세의 법대로 살아야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어찌할까? 아니,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율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 할례를 할 수 있을까? 그러자 장로들이 그럼 사도들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그러자 이 베드로가 단호하게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던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다 지키는 건 불가능해. 그런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르칠 수도 없고 그것이 문화도 아니고, 하지만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인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것은 반드시 지키라라고 핵심 중에 핵심을 모아놓으신 거예요. 우상 숭배 금지, 음행 금지, 목매인 것 금지,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거 갖고 얼마나 많은 토론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우상 숭배는 어디까지인가? 어떤 것이 우상 숭배인가? 음행은 무엇인가? 목매인 것은 무엇인가? 피를 멀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로 토론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그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위해 이방인들에게 무겁게 지어지는 멍에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절대 본질이 변하지 않았어요. 본질은 철저하게 그대로예요. 다만 그 형태를 이방의 복음을 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물의 탄생이 베드로를 통해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원동력이 된 것은 이 베드로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순간이 왜 대단하냐면 수천 년간 이어왔던 신앙의 모습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수천 년간 유대인 중심에서 철저하게 유대인들만, 이방인들에겐 절대 복음이 없다라고 갖고 있던 그 문화가 깨어지고
이제 복음이 전 세계 열방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하고 있던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새로운 믿음의 도전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받아들였기에 이 열방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는 약간의 형태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20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도전장을 받았습니다. 그 도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오면 크게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이 왔을 때 그것이 도전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난 이걸 인정할 수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 거야. 살던 대로 살 거야. 두 번째 반응은 순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고 관망합니다. 이 일이 어찌 지나가는지 한번 보자. 가만히 보자.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다 해결되겠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반응은 도전하며 개척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렸지만 사실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리기 전에 교회는 이미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서 달라지는 그런 도전의 시기에 서 있었어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만 오늘은 성경 공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주일학교 혹은 주일학교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가 사라졌습니다. 교회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상 교회학교는 대부분 다 사라졌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가 대형교회와 중형교회 빼고 대부분은 사실상 교회학교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형교회와 중형교회마저도 성경 공부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이미 사실상 성경 공부는 수명을 다했습니다. 왜 다했냐면은 저도 중형교회 이상 대형교회를 가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지만 그 시간에 성경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그 시간에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전도사의 탓도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1시간 안에 예배를 하고 1시간 안에 성경 말씀까지 가르쳐라. 그게 가능할까요? 그 1시간 안에?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마음 놓고 살았어요. 그냥 애를 주일학교에 보내놓으면 그 1시간 안에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해서 오겠지. 가당치도 않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주일날 말씀 듣는 걸로 이게 성경 공부가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종말을 고했어요. 끝났어요. 이미 그전에도 사실상 끝난 상태였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것 뿐이에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자녀에게 말씀을 양육할 수 있을까? 이미 끝난 거 다 인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코로나 덕분에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전히 말씀의 키는 부모가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느냐, 함께 말씀을 읽느냐, 함께 묵상을 하느냐. 우리는 그냥 교회한테 넘겼었잖아요. 이 지역 교회한테 넘겼어요, 그걸요. 그리고 잘 되고 있다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다 요구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예배도 재밌어야 되고요, 찬양도 길어야 되고, 기도 시간도 길어야 되고요, 소그룹 모임도 해야 되고, 소그룹 모임 끝나고 성경부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1시간에 하세요. 그렇게 강압받고 살았어요.
한 시간 안에 그거 다 하셔야 돼요. 물론 다 은혜도 넘쳐야 돼요.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 비타민 하나 먹고 죽지 않는 영생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녀한테 직접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한테 직접 가르치셔야 돼요. 아니면 가르칠 데가 없어요. 가르칠 데가 없어요. 누가 가르칩니까?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 더 있긴 해요. 전 그래서 이번에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받는 게 뭐냐면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그리고 우리가 동탄 기독학교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 대안학교도 더 큰 도전을 받아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는가? 학업을 가르치는 것이었는가? 이제 학교에서요, 말씀을 안 가르치면요, 내 자녀가 말씀을 접할 곳이 없어요. 접할 곳이 없어요. 저도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학교에 다니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과 대화를 하는데, 부모님이 헌신되어 교회는 가도 애는 안 보내세요. 위험하다고. 혹은 엄마가 같이 작년 예배 데리고 갔다가 바로 같이 와요. 주일 설교는 주일 말씀을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는 없어요. 순서대로. 우리가 부분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들이 주일날 선포되어지지만 앞에서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은 주일의 설교로는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요, 학생들이 가장 이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다니면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말씀 배우니까 성경 퀴즈되는 교회에서 하는 건 다 1등이에요. 성경 퀴즈에 다 1등하고 상품 다 쓸고 암송도 다 가져오고 너무 좋대요. 근데 그 원동력이 뭐냐면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1등 한대요. 그게 우리 학생들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주일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주는 이 성경 어디까지 읽어와서 뭐 해라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갔는데 시험을 봤는데 대회를 했는데 자기가 1등이더래요. 애도 놀래요. 내가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딴 친구들은 그날 성경 퀴즈 하는 걸 모르고 와. 그래도 그 전주에 전도사님이 성경 퀴즈 한다는 걸 기억한 건 너밖에 없어. 아무도 개의치 않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 아니 그래서요, 그렇게 갔다가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어떡해요? 그 어떤 엄마 아빠도 안 혼내. 그게 현실이야. 네가 정말 착한 거야. 너 최고야. 제가 박수 쳐줘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한테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최고야. 이제 성경을 배우는 것도요, 여러분 자녀들의 가르침에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어요. 집에서 가르치든 그게 안 되면 학교를 보내서 가르치든 그냥 학교를 보내든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대안학교도 그래요. 대안학교 교사들과 대화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예전에는 대안학교에서 진학을 어떻게 시키고 어떤 대학을 보내고 어떤 다양한 과목을 보내고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는지가 중요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새로운 패러다임이 와버렸어요. 새로운 시대가 와버렸어요. 새로운 믿음이에요.
대안학교를 보내는 분도 계시고 동탄 기도학교를 보내는 분도 계시고 일반 학교를 보내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녀에게 가르칠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손대서 가르치고 지도하거나 아니면 안내의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자녀가 말씀을 접할 곳이 없어요. 말씀을 접할 곳이 없습니다. 말씀을 만날 곳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냥 몸만 가서 수동적으로 왔다가 가면 되는,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얻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한 글자라도 보려고 해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자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인도 똑같습니다. 성인도 똑같아요. 이제는 내가 이 신앙을 배우려면, 예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그냥 앉아있다 오지 뭐, 아니면 뭐 가서 좀 얘기하다 보면 되겠지, 뭐 하면 되지, 그랬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경을 봐야 되고 말씀을 나눠야 되고 암송을 해야지 내 신앙이 유지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전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시대가 되었고, 어쩌면 그전에는 오히려 더 보이지 않았어요.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제대로 믿음에 반응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왜? 다 비슷했으니까요. 이제는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간격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더 큰 격차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전통적인 교회 모습에서 먹이다라는 트리거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난 어떻게 먹일 것인가? 어떻게 칠 것인가? 어떻게 먹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서 내 자녀에게 성경을 먹여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성경을 먹여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인가? 나눌 것인가? 이 키가 이제 우리에게 와버렸어요. 우리에게 와버렸어요. 이제는 우린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만들어 가실 거예요. 어쨌든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어쨌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고,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그곳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자들은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멈춤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실 거고 전진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새 부대가 되시겠습니까? 새 포도주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충격은 충격도 아니에요. 베드로에 비하면요. 베드로에 비하면요. 베드로도 했어요. 베드로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역시 그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교회를 이루고 살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나눔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는 몰라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건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말씀을 살려라. 그리고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헌신하라.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끼워도 되고, 아니면 그게 아니면 철저하게 가정에서라도 이제는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부모가 희생하여서
선택하여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습관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제발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에서 설교 틀어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부모님들이 애들 앉혀놓고 설교 틀어놓고 나가십니다. 이게 무슨 인강도 아니고, 인강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부모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같이 사랑으로 함께 완전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2000년 전에도 그 본질의 모습은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포도주가 돼야 돼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그 모양의 변화가 아니에요. 철저한 화학적 반응인 거예요. 완전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복.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교회, 새로운 복,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경험, 은혜. 아무도 모르는 것, 아무도 가보지 않은 것, 그 변화에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다. 저는 우리 동탄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이 그 길에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이제는 선택인 거예요.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헌신을 선택할 것이냐. 필수다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이제는 필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게.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가정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이제는 필수인 거예요.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이 열어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복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시듯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에, 새롭게 알려주시는 것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웠던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맡기고 남에게 의뢰하고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습관들을 철저하게 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이 말씀이 가정 안에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위해서 학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말씀을 위해서 직장을 선택하기도 하고 말씀을 위해서 가정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땅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탄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복을 얻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자신을 드려 새로운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영을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선택을 하며 기꺼이 말씀 전파를 위하여 수고로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내가 그 가운데 서겠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철저하게 선택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나의 남편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선택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에게 이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으로 내 자녀를 옮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하나 내 자녀 가운데 말씀의 방석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지난날의 모습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철저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보신 새로운 복을 향하여 새로운 땅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오늘 하루의 훈련을 감당하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가 이루어지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절대 본질은 변하지 않는 복음을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한 동탄 지구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